명절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하죠. 저도 이 나이가 됐지만 항상 고향 하면 아련한 추억으로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제 고향은 전남 승주군 황전면 황리 137번지에 제 고향. 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큰집 한 가정이 있긴 있는데 참 뭐 전화상으로만 인사를 해도 충분히 좀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그러한 추억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고향을 찾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귀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물고기들, 뭐 연어라든지 또 거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악착스럽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가서 산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다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육체의 고향이지만 또 하나는 영원히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의 고향을 고향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고향은 본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본향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육신의 생애를 살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 오늘 잠시 머물러 본향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 좀 해볼까요? 본향을 사모합시다. 시작. 본향을 사모합시다. 뭐 지금 벌써 아마 마음이 고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면 어떻게 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삶이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장. 성경에는 천국장도 있어요. 된장은 없지만. 천국장은 어디죠? 마태복음 13장.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 위에 쭉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등등, 물론 노아, 아벨 등등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본향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꿈꾸면서 육신의 이 세상을 살다가 그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 땅 위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본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 도성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본향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야곱은 젊은 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놈 야곱 오기만 오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야곱은 요셉과 함께 더불어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지요. 그의 나이 130년 130살 때. 그러나 거기서 살면서 애굽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 기도를 다 해줍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다 주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권자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축복 다 해주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12 아들들에게 쭉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해 주고 마지막 유언을 하나 남기죠. 그것이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꼭 나를 내 고향 땅에다가 묻어다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서 메고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에 야곱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 문친 곳에다가 장사를 하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으나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형제들과 조카들,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없어요? 24절부터 해야 되는데 25절 나왔어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서 총리 대신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래도 그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고향에 가야 돼, 고향 땅에 묻혀야 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자기가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그때에 내 뼈를 꼭 가지고 고향 땅에 묻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400년이 지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셉의 뼈를 묻는데,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다 가지고 함께 나왔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배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해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조상과 함께 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천국의 개념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져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고향, 이런 모든 개념은 신약에 들어와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함께 읽으면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재해석이 되어져서 그 은유적으로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자,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의 최후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5절, 이제 디모데후서 4장 5절 다시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일생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굉장히 나열이 쫙 돼서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떠날 기약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기는 내가 지나온 일생 동안 이런 믿음을 지켰다,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명을 이루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애를 최고의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애가 모든 나의 생애 전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혹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사울이라는 동명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이름이 개명이 돼서 바울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어떻게 살았나? 처음에는 그는 겸손하고 그래서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나 중간에 믿음을 배반해요. 그리고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내다오,
내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알고 싶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최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세 아들과 함께 더불어. 최후가 비참하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 살면서 마지막에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꿈을 가지고 세상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될 때에는 인생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혼신짝처럼 차버리고 믿음도 차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잠시 잠깐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로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장을 어떻게 쓰실렵니까? 여러분의 믿음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본향을 향하여 마침내 그걸 바라보면서 죽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귀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갔다. 할렐루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런 이 말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현재 지키면서 살았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아직 안 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며 환영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 떠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루민이라는 것은 잠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잠시 머무르는 것을 거루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방 떠나요.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에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중요해요. 정치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요. 우리가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이 없나?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서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이 무슨 쾌락의 정욕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을. 돈을 갖고 싶은 정욕,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싶은 정욕, 남들에게 좀 더 내를 더 잘 보이고 과시하려는 정욕, 이것도 다 정욕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정욕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죠.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이에요. 지금은 별로 안 그러지만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에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시민권 죽어도 안 가져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나의 시민권은 예수님 앞에는 생명책에 있다. 할렐루야.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또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 또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또 내 인생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했다고 했을 때에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릴 안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우리 보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겉은 도로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지. 꽃이 아름답습니다. 꽃을 인생의 부귀영화에 비유를 했고 인생을 그 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이건 순간이잖아요. 1년 초에 풀과 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무엇에다 비유를 했느냐? 잠시 잠깐 왔다 사라져버릴 안개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라. 영원히 내가 거할 이 세상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해라는 거예요. 예, 옛날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이 세상은 나그네길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 이 세상은 어젯밤에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찾는 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 세상이 없어질 때에 너희의 꿈도 사라지고 너희도 사라질 것이니 세상에 머물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4절에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심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예, 본향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고향보다 더 좋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은 어르신들이 죽으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른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지혜로운 단어인지 몰라요. 그것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글쎄요, 우리 조상들이 천국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들에게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어딘가로 돌아가셨다. 본래 돌아갔다는 말은 본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본래 있는 곳에서 왔는데 그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예, 죽었다는 표현을 돌아가셨다는 말로 바꿔서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랬어요.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생기가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흙으로 육체를 창조했으니까 세상을 떠날 때는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죠.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다 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온 곳은 하나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품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가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과 함께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 상실해버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놈의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오염된 영혼, 죄진 영혼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 씻음을 받고 눈같이 희게 되어서 이제 내가 너희 죄를 등 뒤로 날려버렸다. 나는 너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내 아들이 너의 모든 죄를 다 눈처럼 희게 씻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볼 때는 내 속에는 죄를 보지 않습니다. 겨울에 눈이 쫙 세상을 덮을 때 무엇이 세상을 하얗게 보이게 합니까? 눈이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오염된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눈을 볼 때에 하얗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덮여졌을 때에 지나온 인생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던 하얀 것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본향으로 데려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전서 1장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육체는 썩어질 육체, 낮은 몸에. 그런데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베드로, 우리가 가면 예수님의 신령한 영체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살 때에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본향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아픈 것이나 고통당하는 것이나 늙은 것도 없습니다. 이 그룹이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 이 그룹에 연세가 드신 분들, 야, 천국이 가까워서 좋겠수다. 예, 본향에는요 늙은 것이 없다니까. 천국 가면. 그럼 나는 늙었는데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되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최고의 젊은 시절, 최고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쫙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줘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의 제한된 육체,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질 수밖에 없고 환경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환경에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사니까 병들고 질병, 어떤 사람들은 종합병원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향에 들어가는 순간에 지나간 과거는 다 사라져 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도 잠시잖아요. 잠시. 예. 내가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고 고생한다고 해도 100년이요. 100년. 어이구 100년. 우리 저 오성이 어머니 또 김오급 어머니는 96년을 살으셨어. 지금 잠시면 100년이라니까. 어이구야 100년 순간이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조족지혈 세 발의 피야. 그 나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봅니까? 예, 육신의 손으로 만져집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이 여러분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끌려 올라가서 본향으로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있으면은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모시러 올 거예요. 천군 천사가.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쌍수로 자기를 맞이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임종하는데 그러면 임종할 그 순간에 얘들아 너무 좋다. 이야 저 천군 천사 금마차 황금마차 가지고 날 데리러 오네. 오.
이런 장면을 보여줘 보세요. 안 믿는 자녀들이요, 야, 우리 어머니 천국 갔네, 천국 갔어. 그래. 예. 엊그저께 저희 신학교 동기신데 이병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서면교회. 이병호 장로님이 우리 노인대학을 한 2년 동안 오셔서 봉사를 참 열심히 해서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많이 했는데 85세로 돌아가셨는데 참 믿음으로 살았어요. 제가 장례식 빈소에 갔다 왔는데 딸만 3명이에요. 딸만 3명인데 언젠가 이병호 장로님이 자유시장에서 고추 방앗간을 했어요. 기름 짜고 고추 빠주고 하는. 근데 불이 확 나버렸어요, 밤에. 그래서 방앗간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장로님 아니요,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보배로운 딸은 무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배로운 세 딸이 무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참 지난 목요일 날 소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본향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키십시오. 신앙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들,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마지막 임종시에 보여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